네, 할렐루야. 4월 28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 말씀 수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 20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리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수벨은 곡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비아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물은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살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좀 구별이 되죠. 문지기로 인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에 대한 것을 또 다스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물이라는 거 이게 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쓰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물건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 신발을 신고 단상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에 많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꼭 아닌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성물이라는 것은 교회의 거라고 해서 성물이 아니라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구별되어 드려진 것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성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성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남아서 하는 것은 성물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성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헌금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먼저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걸 다 빼고 나머지를 내가 이제 이거 남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제 그것이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고 교회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사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걸 성물로 여기는 것은 뭐 아주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보다 이 성물의 의미는 특별하게 그 마음을 들여진 것이 따로 이 다윗은 따로 이것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드린 것은 그 특별히 이제 목적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한 목적의 쓰임을 받게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고 있고 그 목적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히 이 다윗은 어떻게 사용하기로 원했냐면 성전을 개수하는 일 그리고 곧 성전을 보수하는 일 등에 이 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5층 리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리모델링을 할 때에 결국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와서 크게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방송 지금 제가 찍는 것들이 늘 이제 좀 힘들어서 방송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와서 함께 찍을 수 있도록 이제 미래를 위한 방송 시설을 좀 잘 하려고 합니다. 방송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거 이럴 때에
특별히 성물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물을 통해서 교회 재정이 아니라 성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마련했고 그런 곳간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 생활은 헌금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에 대한 마음이 부정적인 그냥 마음이 그냥 탁 드는 것은 정말 그렇게 돈을만 생각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은 이런 성물을 원하시냐면 그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드리면서 결국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자로 쓰는 것이고 이 오퍼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드림, 예물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물은 정말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자꾸 내가 감사헌금과 11조를 하게 되니까 주일헌금을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주일날 내가 특별히 따로따로 모아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매우 중요한 성별된 그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계속 그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한 2번 바꿨어요. 처음에는 아예 이렇게 헌금 주머니가 없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렸다가 다시 이제 없앴어요. 왜냐면 이게 반대가 참 많았어요. 헌금 주머니를 하는 건. 저는 지금도 본질적으로는 헌금 주머니를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과부의 두렙돈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드림으로 오퍼링을 함으로 예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현대하고 조금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목회자로서는 저는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냐면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헌금 주머니를 할 때와 지금 들어올 때 헌금하는 것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헌금 액수가. 돈의 액수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게 됐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내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것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은 그건 상관없이 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초보 신앙들을 가진 분들에게 그러한 습관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의 모습이 귀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의 역할을 구별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성물을 보관하고 관리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성전 보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늘 미리 준비하고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미리 준비하고 나가는 거, 내가 탈진이 되기 전에 내가 신앙적으로 먼저 준비해서 생활해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를 조금 더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새롭게 하소서 아세요? 혹시 우리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녁 예배를 이제 게스트를 초대해서 하는 방식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러 이제 누가 이 사회를 맡으면 좋겠냐니까 메인 사회가 제가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지금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거의 정말 4부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의 녹초가 돼서 혓바닥이 마르고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결국은 탈진이 되고 또 안식년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안식년이라는 단어를 말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탈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막지 않으면 제가 한번 정말 이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힘든 상태에서 안식년을 가고 난 다음에 그 대가가 훨씬 어려웠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제 안식월이라든 쉬면서 이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제 생각이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 미리 예방하는 것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탈진과 깊은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기를 바라고, 미리미리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고,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휴식이라든지 또한 사역이든지 이걸 잘 조절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음이 흥분되거나 영혼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오늘 다윗처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잘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